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라의 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라의 셈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즉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즉 이제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갖게 되어져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 엘림이라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그동안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쩌면 마라에서는 처음에는 쓴물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단물을 먹게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풍성한 물을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15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곳에 물도 많고 물이 있는 곳에는 늘 종려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종려나무라는 뜻이 엘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종려나무의 날개가 천사를 본 사람은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천사의 날개와 이 종려나무의 잎사귀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광야는 구약 신약, 즉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그의 신이 아니라 지명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신광야에서 이들은 이제 만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그들이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또 남쪽으로 이동해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이라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광야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엘림이라는 곳 밑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신광야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와서 불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는 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만 또 신광야라는 곳에 와서는 이제 뭘로 불평하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집안에서 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엄마, 오늘 또 이 반찬이야? 엄마, 오늘 또 이 국이야? 엄마, 오늘 또 이 찌개야? 네가 끓여보라고 하세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네가 끓여보라고 하세요. 내일부터는 네가 준비해서 먹어봐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의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그래서 이 철새들이 기류를 따라서 움직이고 이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m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류를 바꾸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어디에 내렸냐면, 여러분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늘 새벽에 뭐가 생길까요? 이슬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해가 뜨면서 이 이슬은 없어져요. 그럼 이슬이 없어진 자리에 한나는 하얀색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만나라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만나를 수확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딱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을 수확해야 했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썩어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만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매일 수고하라는 뜻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일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얼마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우리 1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어디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 접경,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첫 해에는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먹었고,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먹게 되었죠. 여러분 만나는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만나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40년을 그리스도와 동행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매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무엇을 먹고 살아라? 말씀을 먹고 살아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라? 매일매일 먹어라. 여러분 대충 우리는 하루 정도는 웬만하면 참을 수 있죠. 세 끼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점 일수가 더해가면 우리의 육체는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5일을 안 먹었는데도 끝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병원에 이런 분은 오히려 빨리 가봐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1시간 전에 예배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지금 또 배고파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은 건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분 이틀을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는데도 내 영혼이 좀 괜찮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매일매일의 만나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 신광야에서 만나라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고, 여러분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신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들은 조금 더 내려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 르비딤, 즉 마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르비딤은 이제 제일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으로 가려면 저 신광야에서 반드시 가야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만 봐도 왜 하나님께서 저 위에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또 술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개과천선해서 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바뀌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처럼 바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바뀔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례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가꾸어야 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해야 돼 라고 르비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100%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즉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엘림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12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물을 구해라. 생수를 구해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마라에서도 물, 엘림에서도 물, 오늘 르비딤에서도 또 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에서 풍족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매일매일의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가 찾아와요? 불평이 또 찾아오죠. 또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격은 있고 불평거리만 찾고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저곳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다 불평이에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고기도 없어요. 하나님, 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물이 없는데 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를 이런 곳으로 겨우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겨우 인도해낸 곳이 저 애굽보다도 못한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게 불평인지 기도인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내 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불평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들은 기도로 온전히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러분, 마사나 무리바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좋지 않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투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들은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 반석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어요?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생수도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이 바로 성경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르비딤에서 터져 나온 반석의 물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준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반석에서 터져 나온 그 물이 성령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는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내준다라고 여기 성경 이제 한글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또 뭐 성령이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임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솟아나온 이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여호와 니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사건이 기도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스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승리.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의 이 후예인 아말렉 군인의 침입을 받습니다. 아말렉 군인들과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주면서까지 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즉 기도의 손이 들릴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이 여호와 니시를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이, 매일의 기도가 결국에는 삶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호와 니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매일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매일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쉽게 그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은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 여러분, 나무가요, 여기에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저걸 뽑아가지고 어디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서도 잘 자라겠죠, 그죠? 아니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나무들이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토양이 다르고 또 토질이 다르고, 그리고 나무가 몸살을 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새 가족들도 많이 만나보고 새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면 여러분, 꼭 나무와 같아요. 새롭게 옮겨져다가 심은 나무. 그러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에는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몸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몸살을 알아요. 그러다가 병들거나 그러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똑같이 또 몸살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아껴야 되고, 그렇다고 기존에 계신 나무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 이상한 교회는 꼭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마치 애기와 같아요. 애기와 같아. 그래서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요,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뿌리를 내려요. 그때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리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이 함께
훌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 또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어떤 모양의 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아브라함 링컨이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큰 특징, 신앙의 위대함을 꼽자면 여러분,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라의 중대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미국 사람들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얽힌 유명한 예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관장이든 어떤 한 소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리더 하나를 맡더라도, 작은 직분 하나를 맡더라도, 물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리더라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시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두 사람이 몇 명을 도망하게 만든대요? 10,000명을 도망하게 만든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두 명이면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2명이면 10,000명을 도망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00이라면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2,000이 아니라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 괜히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도 또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같이 내놓고 그리고 네 번째와 연결되어지는데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첫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듣고 그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이다. 그 사람의 죄는 내 죄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고 그는 포로로 잡혀온 부모들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국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내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와 그 기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할 때에 그 당사자가 돼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 모임을 하신다면 누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 집사님의 딸이, 하나님, 누구 집사님 아들이, 이건 삼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집 딸이 내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서윤입니다. 제가 윤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속종입니다. 직접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기도의 몰입도가 달라지고요. 기도에 참여하는 은혜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도 함께 나누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장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니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꽂혔던 장소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금요 심야 때는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시온교회의 엔진과 같다. 그래서 이 금요 심야 기도회의 기도가 꺼지면 우리 교회는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금요 심야가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와 찬양이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사역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지내왔고, 예배와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씨름하고 고민하고 훈련하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까지 네 가지의 광야에서의 네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서는 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은 죄에 노예된 삶, 광야는 구원, 또 가나안은 천국. 여러분, 이런 짧은 도식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서 이 짧은 도식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다. 그런 핑크빛 가나안은 없다라고 금요일날 계속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처음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봅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교훈이 여러분 두 번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르비딤의 생수를 통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시작.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 기도함으로 광야 생활을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무엇이 승리케 해요? 기도가 승리케 해요. 기도가 승리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를 걸어가고 있는가? 또 기도함으로 이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짧게 요약한 거지만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기뻐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짧게 나누었지만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